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내려서 대지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의 심령에도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펴볼 때에 이 인생을 성경에 딱 비춰보면 가장 우리의 인생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출애굽기를 매우 좋아하고 또 출애굽기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만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죽게 하느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범죄한다는 겁니다.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고 또 거기서 깨우치고 그러면서 또다시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천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진영에 내려서 앉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모으는 시간과 또한 양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19절에는 평일에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 것과 함께 또 5절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 양식을 미리 거두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은 물론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록 내가 일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셔서 전날 더 많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고 먹도록 했던 바로 출애굽 사건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를 갖고 지금 걱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단비도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척척척 풀려나간 것이 아닙니다.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고의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생업을 다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음식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31절에는 가시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족함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먹이시는, 내가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네가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한다. 내가 너를 먹일 테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의 품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 마이크 저기 켜졌나요? 네. 자, 꺼놨거든요. 자, 들리죠? 네. 첫 번째로는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저 평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늘 인식하고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악한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찌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너 봐라. 신앙생활하면서 너 잘 됐느냐? 네 건강 봐라. 너 지금 건강치 못하잖아. 너 봐라. 너 다른 사람보다 재산도 없고 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근심덩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네 자식들 봐라. 네 손자 손녀를 봐라. 네 직장 봐라. 뭐 하나 내놓을 것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먹이듯이 입히듯이 보살피듯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입히시며,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긴 하지만 여기가 너희들이 가야 할 종착역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여기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약 45일 정도 됐으니까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준비한 음식들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많이 준비하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음식이 60만이나 되기 때문에 남자 장정만 60만이요.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5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약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음식이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물어야 했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져온 그 음식은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고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긴 하지만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옛날을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정작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왜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시는 건너갈 수 없다. 한 번 건너온 곳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 하기 위해서 옛날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다음에 주의 백성들 건너게 하신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거기서 수장시키심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개가 토한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돼지가 옛날 소굴로 자꾸만 들어가려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화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 혹시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옛날 직장 생활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원하신 교회에 가서 거기서 평생을 목회합니다. 근데 생각한 것만큼 사례비가 적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굶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궁핍감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먹을 거 가지고 고생하지 않을 건데 내가 차라리 돈을 벌까라고 하며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기 전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척척척 하나님은 알아서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것처럼 그렇게 예상을 냈는데 이게 웬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치유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기도에는 전혀 무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면서 자꾸만 이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힘든 노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긴 하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에 애굽을 위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버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아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돌아볼 상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병든 하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하인은 병들면 버리면 끝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노예인 하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나섭니다. 나에게도 군사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내가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백부장의 마음의 심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하인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와 홀로 사는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또 그들이 어떠한 복을 많은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셨습니다.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고통했습니다. 눈물 지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곧바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냥 이동시킨 게 아니라 광야라는 광야 학교로 그렇게 입학을 시켰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430년 동안 그들은 죄성에 찌들대로 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욕심에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들을 그냥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명절이 되면 묵었던 때를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고 나서 새 옷으로 입습니다. 그냥 옷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게 되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 학교에 입학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건 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의지하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는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 너는 인정하느냐?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느냐라고 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차라리 옛날에 데려가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왜 교회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왜 직분자로서 살면서 이 고통을 주며 창피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느냐를 보시면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불평불만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문제를 주셔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일상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해서 배부르며 당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백성이 친히 고기와 떡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무런 근심 없이 고기를 구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야, 나는 이제 어느 집안에 몇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언제는 공부를 하고 언제는 취직을 하고 언제는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또 어떤 직장에서 살면서 또 어느 지역에 살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빈몸으로 홀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젖을 물립니다. 또 몸을 깨끗이 씻깁니다. 옷을 입힙니다. 먹을 것을 주고 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 죽습니다. 자식은 부모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는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식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걸 입혀주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음식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보호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1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특별히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음식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먹었던 음식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도 그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도 먹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그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직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출애굽에서
약속에 대한 가나안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먹었던 겁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먹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지가 잘려진 이상 더 이상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서서히 말라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지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목재로 합당치 않습니다. 가구에 쓰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겁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원줄기에서 단 1mm만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가끔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볍고 얇은 그러한 가지를 알자도 거기에 영양분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품 안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일상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긴요. 우리 삶에 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장차 종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 가나안인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